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다. 참 냉소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의 의미로서는 결혼이 자기 무덤을 파는 일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자기를 내어놓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니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와 이 예화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무덤을 파신 것은 아닐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까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자기 무덤을 파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무덤을 파셨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일, 또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간에 무덤을 파고 또 계속해서 파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거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이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는 가정규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 내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규칙으로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절대 권력자였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만약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심한 체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가정규범을 이야기하며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때 당시 로마 사회의 그런 가정규범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로마 사회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지금에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좀 이상한 게 당시 사회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른 규범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 알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첫 번째로 이룬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면 하와가 아무리 시켜도 자기가 안 먹던지 아니면 아내가 먹었으면 하나님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장이라고 지도자라고 권력자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 탓을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핑계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 아담을 보며 그 옆에 있던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딴 남자 있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날 텐데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 이미 처음부터 뭔가 평행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처럼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약간 불편한 감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다른 단서들이 그 앞에 붙지만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지켜나가기가 조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물쩡하며 이 말씀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이건 말씀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보며 어물쩍 넘기고 싶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정반대일 때 더 그렇게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 관습,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본능, 아니면 문화에 반하면 반할수록 성경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한번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들에게 권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예, 다들 쉽게 아멘이 나오시지 않으시죠? 아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복종하라니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복종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나를 다스린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보다 정신연령도 조금 어린 것 같고 조금만 뭐 하면 버럭 화내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애기 같지 않습니까? 제 친구 아내가 하루는 그 SNS에 제 친구하고 그 아이 사진을 딱 올려놓고 그 밑에 글을 뭐라고 적었냐면 조금 많이 늙은 큰아들과 어린아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아들처럼 철없이 구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큰아들입니까? 조금 많이 큰아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어떤 성경을 안 받아들여지는 교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진중히 대화해라. 남편과 상의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 뜻을 바꾸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썼을 때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듣기 행하기 어려운 이 말씀, 그리고 놀라운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놀라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를 처음 읽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 시대의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대우가 조금 괜찮은 종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여자라서 온전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종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못한 종이니까, 아니면 소유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군대가 도열해서 전투하기 전에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결전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 곧바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22절과 33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복종해야 되셔야 되는 여자 성도님들 또 우리 자매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목소리가 조금 작으셨는데 괜찮습니까?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 누가 매로 때리고 누가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체벌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시켜가서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종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니까 얼마나 꽃놀이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같은 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째 한번 가자고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다들 주일날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 약속, 좋은 일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해서 교회로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종을 아내도 남편들에게 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자기보다 뭔가 좀 의사결정하는 게 조금 안 발라 보이고, 복종하기에는 뭔가 좀 사람같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정말 안 되는 그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는데, 아까 여자분들 너무 작게 읽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크게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평행선에서 한쪽이 아무리 다가와도 한쪽이 멀어지면 계속해서 평행선은 유지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평행선이 만나기 위해서는 한 선이 꺾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군림하셨습니까? 착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꺾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꺾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인간의 선으로 꺾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이라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들 쪽에서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다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실 분들, 그리고 남편이신 분들에게 강권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도 생각해 보면 아멘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에는 3번이나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의 결혼은 그런 겁니다.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계약의 결과. 가족 간의 계약에서 하는 결과. 이 결혼에 관한 충고를 보면 사실 그 당시는 아내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자기의 의무는 없습니다. 권리만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제한을 두는데, 그 제한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면 그가 보이는 곳에 있어라. 남편이 가정의 일을 결정하니 집에는 2개의 악기 중 하나만 연주하면 된다. 남편이 화가 나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과 거리가 먼 시대에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들을 사랑해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 자체는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할 때와 같은 분이 지금 어떤 행하신 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해라라고 다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야 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보다 더 아끼기 때문에 대신 내어주시며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그런 사랑을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보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자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그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만나지 못한 평행선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세상은 가부장적인 사회로 구성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보다는 복종해라는 말만 잘 기억하고 신나게 받아들입니다. 아, 왜 복종 안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라고 표현해줬다고 해서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하여서 머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온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니까 사랑만 받아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마구잡이식 가르침에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시해 군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도열하듯이 그 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퍼즐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합쳐졌을 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다른 모양이지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길지만 주례 때 하면 괜찮은 말씀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결혼을 이제 막 하고 저와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쭉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내봅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고, 저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그리고 만들어 주실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나를 낮추고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받아주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건 달리 말하면 죽는 일 아닙니까? 내 무덤 내가 판다는 건 내가 죽으러 가는 일 아닙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일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 안 하진 않겠죠. 이래 말해도 다들 자기 무덤을 팔고 살고 계시고 또 파야 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무덤을 파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파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파셨고 점점 더 파고 계신 여러분, 자기 무덤을 더 팔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종하고 사랑하시려면 지금 이 정도 각오로는 안 되고 더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결혼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